오늘 성경을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할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야 했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한 개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 것은 누구한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이사는 세상 거니까 세상은 세상 거한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구별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 얘기 아닙니다. 오늘은 이 비유 설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가이사 것과 하나님 거 이게 된 비유 설교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악한 농부의 비유였냐면 23절까지예요. 악한 농부의 비유가. 그러니까 악한 농부가 와가지고 악한 농부가 자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아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 죽이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 진멸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 보고 한 얘기인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더라까지가 악한 농부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얘기가 뭐냐? 가이사와 하나님 것의 비유 설교, 비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하고 악한 농부하고 가이사하고 하나님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연관이 있으니까 연결시켜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 내용이 아닌 것을 또 한번 알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서론만 얘기할 거예요. 이게 길어요. 내용이 기니까 길 수밖에. 그래서 오늘 서론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서론이니까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히. 자, 그래서 그냥 오늘은 편안히 들으라고 어제 그냥 또 먼 길을 왔다 갔다 하고 힘이 들었으니까 오늘 편안히 앉아 들으라고 성경 구절도 안 찾고 편안히 듣기만 하세요. 좋아하는 내용을 좀 준비해 왔으니까. 자, 지금부터 기원전 BC 1280년 BC 1280년이면 예수 오기 전에 한 1300년 전에, 그쵸? 1300년 전에 그 이집트에는 어떤 책이 나왔냐면 이집트에는 사사의 서가 있어요. 사자의 서. 들어보셨어요? 사자의 서. 이집트에는 어떤 책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입니다. 여기 제로는 BC니까 1300년 전에 예수 오기 전에,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 오기 전에, 요부터가 AD고 여기 BC니까 예수 오기 전에 이미 1300년에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의 책이 있었어요. 글이 있었어요. 문서가 있었어요. 사자가 뭐냐면 호랑이 사자 그게 아니고 죽은 자. 죽은 자에 관한 책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의 사자의 서라는 이 죽은 자에 대한 그 죽어서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안내 지침서예요. 죽어서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안내서로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당시 이집트의 생각과 그 내세관, 죽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미라를 만든 게, 이집트는 미라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들이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든 거거든요. 이 내세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그 이집트의 신화나 풍속이나 사회 현상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책이 사자의 서라는 문서예요. 근데 이 문서를 어디다 적었냐면 파피루스 알죠?
나무로 만든 건 나무 해가 종이 그 파피루스 종이 그죠 나무 껍질을 만든 그 파피루스나 그다음에 동물의 가죽에다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동물의 가죽에다 글을 쓴 거야. 여기에 쓴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 이집트니까 어떤 글자를 쓰겠어요? 상형 문자를 쓰겠죠. 상형 문자가 뭐라고요? 이 그림 문자죠. 상형 문자 이거는 무슨 글자라고 부르냐면 성각 문자라고 그래요. 성각이라고 그래. 조각처럼 그림을 그려서 했던가 조각처럼 그림을 그렸다 가지고 성각 문자라고 그래요. 요거를 갖다가 신성 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에 관한 글자를 전부 다 신에 관한 글자를 그림으로 아니 조각으로 새겨서 그림으로 새겨서 만든 글자가 성각 문자예요. 이렇게 이 성각 문자를 가지고 이 사자의 설을 기록해서 파피루스나 가죽의 동물 가죽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를 신경 문자를 갖다가 성각 문자를 그림 문자를 또 복잡하잖아요. 그림이 새를 그리고 뱀을 그리려면 그 글자를 갖다 하니까는 약자로 하는 거 또 약자로 또 만들어 약식으로 글자를 요걸 무슨 글자라고 그러냐면 신각 문자라고 그래요. 신각 문자. 근데 또 신각 문자를 갖다가 약자로 하더라도 대중들이 못 알아먹잖아. 그래서 필기처럼 이렇게 막 흘려서 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민중문자라고 그래.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 글자들이 민중문자. 대중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필기식으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이 문서와 함께 사람이 죽으면 이 문서와 함께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서와 함께. 그게 이집트의 아주 오래된 풍습이었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1240년이니까 1300년쯤 되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언제냐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1400년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보다 어떻게 돼? 1300년이니까 더 짧지. 1300이니까. 거꾸로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가 1400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가 1400년이다 BC. 그러면 한 100년쯤 있다가 요 책이 나왔어. 요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오늘 그냥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자의 서야가 여러분 책 안 읽잖아. 안 읽으니까 이런 책을 한 번씩 소개해주면 도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편하게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나왔던 우리 성경이 뭐가 있다고요? 사사예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봐봐요. 모세오경 끝나죠. 신명기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끝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끝나면 뭐다? 그 다음에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때 있었던 거예요. 자, 배경이. 자,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한번 검토해보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사자의 서가 쓰인 시기는 여호수아 이후인데 뭐라고 지켜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사자의 서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는 이집트에도 마찬가지 메시아라는 게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우리는 메시아는 예수잖아요. 걔네들은 이집트의 메시아를 호로스라고 불렀어. 호로스. 자, 호로스라고 하니까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성전 막 호로스. 걔네들은 호러스. 여기는 호로스. 비슷해요. 호로스라는 신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하고 거의 닮았어. 똑같아요. 거기에.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에 1300년 전에 벌써 예수에 대한 기록이 거기 적혀 있던 거예요. 이 호로스라는 신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4, 5세기의 왕, 인간이 죽고 나서 4, 5세기를 다스리는 그 왕 호시리스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호시리스야. 호시리스의 아들인 호로스에 대한 그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자, 그 신의 아들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신의 아들 호로스가 인간 세상에 뭐로 내놓냐면 메시아로 내려와요. 그때 호로스라는 신을 낳은 인간 어머니가 누구냐면 동정녀예요. 처녀예요. 아니 이거는 예수가 있기 전에 이미 13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게 실제 나온 거예요. 문서에. 파피루스하고 동물 가죽에 그 글자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밝혀진 역사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글이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신의 아들 호로스는 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아노비라는 사람이 여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호로스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가 똑같아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니까요. 봐봐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신의 아들 호로스에게 세례를 준 아노브는 세례 요한이죠. 우리 성경을 따지면 이 아노브는 목이 잘린 탐수를 당해요.
아니 성경은 그냥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1400 예수 오기 전 얘기를 이미 이집트에 상형 문자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도 구약이네요. 신의 아들 호루스는요 사막에 있을 때 강에 있을 때 시험 받아요. 진짜 구약이네요. 구약이랑 신약이죠. 아니 그 내용이. 응. 그래 병자들 치유해. 예수가 드시고 그다음에 속에 눈을 뜨게 했고 죽은 자인 아사르. 이게 아사르가 나사로예요. 죽은 자인 나사로를 살려요. 그런 내용이 다 적혀 있어.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무리를 걸어. 그리고 제자가 12명이야. 결국은 그리고 예수처럼 쉬다가 달려 죽어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당시에? 있는 거죠. 없죠. 예수는 1300년, 1400년 뒤에 나타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없는 거죠. 실제 존재 안 하는 상태잖아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우리 영적으로 보는 상황이고 이거 실제잖아요. 역사니까. 역사는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상태가 없는 1400년, 1300년 전에 이미 써 있었다. 여기에 한 일을 그다지 똑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온 거니까 문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3일 후에 두 명의 여자의 마리아. 이게 어떻게 해? 인류의 구원자 호로스가 부활을 해요. 이게 이집트에 책을 한번 사서 보시든가 사자에서라는 책이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1300년 전. 그러면서 이 소식이 이 전역에 전해집니다. 이게 애굽에서 이렇게 이 사후 세계의 왕인 오리시스라는 신의 아들 호로스가 일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일생과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똑같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사자에서는요, 이 공통적으로 인간 심판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심판해. 어떻게 심판이냐? 모든 인간은 죽어서 어디 간다? 그냥 끝이 아니고 사후 세계가 있는데 왕인 오리스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오시리스에게 가서 살아생긴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악인으로 판결된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의인으로 판결된 자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 성경이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들이 오시리스의 심판 이후에 부활에 대비해가지고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미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부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집트의 죽음에 관한, 삶과 죽음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한참 이후에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연히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는 1300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리 신약 성경, 그 성경이 이걸 그대로 모방하고 뺏겼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지. 1300년 전에 예수 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예수 할 일을 갖다가 미리 전부 다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예수가 오신 다음에 이거를 보고 뺏겼다고는 생각을 안 하냐고요. 하긴 하는 게 아니라 100이면 여기서는 빼놓고 다 해. 그 얘기가 그 얘기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집트를 비롯한 동방의 여러 종교들이 전부 다 성경과 비슷비슷하니까 한번 우리 공부했잖아요. 불교도 했잖아요. 비슷비슷하니까 이거 전부 다 이걸 표절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성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허구다. 가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겨요. 진짜예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넘어가 이 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3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을 마치 비디오 보는 것처럼 그 내용이 적힌 문서들이 있다는 것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와, 지금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이걸 보고 뺏겼겠구나. 난 그때 없었으니까. 이건 한참 뒤에 1300년 뒤에 나오는 예수 얘기니까 미리 벌써 있었던 얘기를 성경이 뺏겼다고 어느 누가 생각을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죠. 노아의 방주라든지 바벨탑 사건도 고대 신의 내용이 그 있기 전부터 옛날부터 그 신화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보면. 자, 이쯤 되면 누구나 이 기독교가 허구라고 생각해요. 뺏겼으니 허구죠. 뭐 가짜지 뭐. 그래서 한 번쯤 하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사실이구나. 이게 그럼 어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이면 그걸 아는 사람만이 그걸 인정하는 거야. 얘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1.1m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게 다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붙들게 돼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은 넘어가. 뺏겼다고 넘어가. 근데 아니구나.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수시로 왜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왜 흔들릴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이 얘기를 듣고 기독교 하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심지어 불경과 노자의 도덕경 같은 걸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거 그대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여기도 있네. 성경에 있는 게 여기도 있네. 근데 그게 먼저 됐거든요. 여기도 있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거네. 다 같은 것을 추구하는 거네. 라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내가 돈 헌금 11조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11조까지 해가면서 절에는 1년에 뭐 한두 번만 가면 되는데 주일마다 시간 뺏게 하면서 내가 올 필요가 뭐냐 하면서 기독교를 떠나요. 그게 그거니까. 이거나 똑같은데 굳이 내가 뭐 교회 나가가지고 헌금까지 가면서 시간 뺏게 가면서 내가 그냥 봉사해 가면서 내가 뭐 그거 뭐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려요. 심지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알면.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말씀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안 해. 뭐만 해?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껍데기로 예수를 믿으니까 껍데기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들이?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야. 껍데기만 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안 해서 그러냐면요. 기독교의 총론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총론. 그래서 도대체 이 성경의 총론이 뭐고 강론이니까 뭐만 얘기해. 하라는 강론만 들어가. 이러다 보니까 뭐 자꾸 하기만 해. 그 총론을 모르는 거야.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은. 어제도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시험받고. 왜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걸 따라가게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걸 실천신학, 실용신학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하겠다는 그런 실천신학, 실용주의로 가는 거예요. 실용주의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인간답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있으니까 성경의 가르침 도덕적으로 윤리적 얘기 많이 있으니까 인간답게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런 도덕 윤리를 강조하면서 기독교라는 그런 미천한 이해가 그게 기독교라는 그런 미천한 이해 때문에 이렇게 의심을 불러오는 거예요. 도덕경에 나오는 도덕적인 얘기나 성경에 나오는 도덕 얘기나 불경에 나오는 법화경에 나오는 도덕 얘기나 성경에 나오는 도덕 얘기나 뭐가 달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에다 풀어버리니까 그거나 하면서 미천하게 기독교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나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모르면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말씀만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목사 할아버지 오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은 그냥 도덕적 공리나 윤리적 교훈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흔히 쓰는 단어가 역사적 예수예요. 역사적 예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이 쓰는, 목사가 제일 많이 쓴다. 역사적 단어예요. 실용주의 용어. 예를 들어서 그 슈바이처 책에 보면 슈바이처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라이마루스에서부터 브레데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은 한 번씩 받으면 좋아요. 슈바이처가 선교사잖아요. 앞으로 선교사. 그 책의 논문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이 돼 나왔냐면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번역이 됐어요. 역사적 예수의 탐구. 뭐 인터넷 뒤져서 한 번씩 읽어보든지 시간 나면은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 역사적 예수를 실제 인물이 아닌 어떤 역사적 예수라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슈바이처가 신학자가 슈바이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신학자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해가지고 그 존경받는 그 슈바이처를 갖다가 존경하면서 그 책이 동화가 되어버려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그 역사적 예수라는 말,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그 역사에 있었던 그 예수보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오늘날의 예수. 예. 그래서 오늘날의 그 옛날의 그 예수를 비평한 그 비평적인 역사 연구의 결과로 오늘날 한 결과로 재구성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예수를 보다도 지금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나의 생활을 풍요하게 해주는 그게 신령주의니까 지금 현재에 신령주의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재 나를 풍요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 예수를 재구성한 걸 그게 역사적 예수예요. 그렇게 실제는 상관이 없어요. 있든 없든 뭐만 있으면 돼. 지금 나만 행복해 해주는 그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슈바이처 때문에 나왔어요. 신령주의가. 그러면 여기서 철학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실제 예수를 이 역사적 예수는 실제 예수도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예수로 알려진 만들어진 예수를 가리키는 애매한 용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 예수와 재구성된 예수가 같을 필요가 없어. 왜? 목적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듯이 무엇에 대해서 내가 현재 알려진 것이 반드시 내가 지금 알려져 있어. 뭐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반드시 과거에 그게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지금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과거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에 나를 도와준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과거가 있든 없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령주의예요. 이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그렇게 침투돼가지고 지금 그래 교회가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 교회 다 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 학문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근데 우리나라 대교단, 가장 큰 교단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갖다가 하고 들어와가지고 젊은 아들이 신학들이 미국에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가냐면 신령주의로 가요. 현재 예수가 필요하지 과거 예수는 나한테 필요 없어. 십자가 죽은 예수 필요 없고 그냥 즐거우고 지금 나한테 복 주는 그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고 종교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를 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이 벌써 다 작살났거든요.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문 닫았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서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선교로. 한국도 쳐버리고 있어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하고 신령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지도 않는데 이 자리에 머물겠어. 더러워서 오염된 곳에 떠나버리죠. 성령 떠나요. 그럼 신령주의는 아까 그랬죠. 어때? 뭐가 상관이 없어. 과거도 현재도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유익만 주면 된다는 게 신령주의예요. 이 기독교가 신령주의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은 있든 없든 지금 나한테 그 예수라는 존재가 나한테 복만 주면 되는 거. 이렇게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실제 했든 안 했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저는요,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거 실제 역사잖아요. 실제 이거 다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주의를 추구하는 지금의 자유주의 신학적 견해하고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딱 이거 하나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적 견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그 신령주의라는 그 신학, 그 설교 강의하고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난 죽어도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땅 얘기를, 이게 신령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 사람들이 이 신령주의에 젖어 있는 대다수 교회들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안 믿고 말지. 이게 신령주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 도와달라고 예수 믿는 거는. 어제 한 것처럼 해피니스. 브레싱이라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해피니스. 이 땅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 이게 신령주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대교단에서 지금 뭘 거절하고 있냐면 동정녀 탄생을 거절해요. 거부해요. 거부한다기보다는 그냥 아예 인정을 안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활도 인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 그 예수가 그냥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옆에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내 문제 해결해주면 됐지. 동년이 탄생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최대 교환이 그래. 이단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대로 하고 나하고 성경 견해가 다른데
성경 해석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 탐구에 있어가지고 수발적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역사 탐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요 아주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십 년간 그 자유주의 신학이 점점 확대가 돼버려요. 신령주의 신학이. 이는 소베츠를 비롯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가 실제했고 그의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대. 인정을 하지만 제자들이 남긴 성경의 기록이 과연 진짜. 이게 믿을만 하냐. 왜냐하면 천사명전에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믿을만 하냐. 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마태가 생각하고 있고 마태복음 썼고 마가 생각해서 썼던 이런 것들이 그 제자들의 생각인데 이건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에 대해서 자기네 생각을 다분히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이지 그게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크냐고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그걸 기록했고 마가를 통해서 기록했다.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는 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를 보는 거야. 제가 눈에 얘기하죠. 모세를 보면 안 된다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았다 보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야? 모세만 보이는 거야. 모세가 죽었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 40일 동안 금송아지 만들듯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과거나 지금이나 근데 2000년 전에 지금이나 6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처음부터 성경은 자유적으로 제자들이 생각을 기록한 것이지 실제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 그 많은 그 신빙성이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많이 성경이 제공하지 못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그러면 바닷물을 먹는 사람 막 하늘 들어가서 다 못 적는다 하는데도 그런데도 제공하지 못하니까 사실 제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 만큼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다 해놨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몰라.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현혹되는 이유가 뭐가 없어? 중심이 없어. 말씀의 중심. 보고 듣는 거 가지고는요 금방 흔들리는 거야. 그건 잠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표정을 나타낼 때는 뭐를 갖다 한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는 건데 그게 영원한 것이냐고 붙어 있으면 없어졌는데 은사가 없어졌는데 근데 있는 줄 알고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중심을 못 잡아. 그래서 이들은 논증은 역사적 예수는요 역사가 만들어낸 재구성한 예수라. 그러니까 역사가 만들어낸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들어낸 재구성된 그 예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하이데커 알죠? 공부했으니까 하이데커 알죠? 철학장. 그 다음에 야스포스 여기서 실존주의가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리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실존주의가 누구를 거쳐서 오게 되냐면 키엘케코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포에르 바하. 저는 이분을 굉장히 아주 그냥 뭐랄까 악마로 치는데요. 철학자인데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요. 프로이드한테 영향을 줘요. 이게 프로이드가 심리학을 할 때 이 바하, 포에르 바하 영향을 받고 엥겔이 아니고 뭐냐? 아까 양아를 받다 아니 뭐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상담하고 심리학을 만들어내요. 프로이드가 심리학의 대가가 돼요. 그래서 아주 악마인데 이 바하를 거쳐가지고 샤르트르, 까미 알죠? 까미, 샤르트르 알죠? 샤르트르 그림 잘 그리는 화가 이 불트만은 그 성경 비유의 대가예요. 이 불트만을 거치면서 이 신령주의가 어떻게 변하냐면 인본주의로 변해요. 자, 신령주의가 나한테 유익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신령주의니까 이게 인본주의로 보내. 인본이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게 한자로 풀면 뭐예요? 인간이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신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신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는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신이 중심이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이 인본주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뭐가 됐냐면 이 철학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학문이에요. 사실은 이 신령주의가 나오면서 이 철학이 기독교를 망치는 마귀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승이 여자대학교 철학과 나와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철학을 쓰레기로 여긴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그래서 이 철학하고 기독교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 천학 보면은 그 이게 뭐 포에르 바흐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공산주의의 영향을 마르크스의 영향을 끼쳐요. 공산주의가 돼버려. 실용주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한 영향으로 기독교가 신론보다는 인간론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유익하고 가치만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래 예수는 그런 분이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이 기독교가 비빔밥이 되었어요. 비빔밥 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썩는 거거든요. 비빔밥 만들어버리는 거. 근데 이 시대의 신학은요, 철학의 기단 영향을 그렇게 받아요. 그 배설물 같은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빔밥 종교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간디나 슈바처나 법정 같은, 그래서 이게 이어지잖아요. 무소유가 이어지는 게, 왜 악한 농부에서 내가 무소유 쭉 내려와서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가 간디나 슈바처나 서남이나 무소유가 이런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 롤 모델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무소유가 간디가 슈바이처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거든요. 간디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갈 자를 왜 존경을 해야 되냐고요. 지옥 가는 걸 존경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간디나 법정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목사들이 가서 그 영전 앞에 가가지고 영면하소서 하고 머리 숙이고 왔다니까요. 존경하면서 지옥 갈 사람을. 타 종교인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왜 그러냐면 타 종교인을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면요. 그게 선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착하게 살고 무소유로 살고 선하게 사는 게 그게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철학이고 이게 실용주의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되고 그냥 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짜예요 그거. 그거 가짜 기독교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착하게 안 살면 강도는 못 가요? 김대도 그 다음에 우평강도 도둑놈 못 가요? 근데 그게 바뀌어졌다니까요.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몰라요. 착하게 사는 것이 그들처럼 불리오나 도덕경에 나오는 처럼 간디나 슈바처럼 그게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인본주의예요. 그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롤모델이 돼요. 아프리카에 성전한 슈바처가 성경은 어떻게 진리라고 그래요? 누구만 진리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만 진리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걸 욕했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것 뒤에는 다른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구원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롤모델이 돼요? 구원에 어떻게 롤모델이 되냐고요. 아프리카 성자 불리는 슈바이처는 그의 논문에 뭐라고 하니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서 뭐라고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냐고. 저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야. 뭐라고 썼는지 보면요. 이게 썼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 수레바퀴에 묻혀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죽음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신학자라니까요. 목사였다니까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수 맞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이제 십자가가 필요 없고 예수를 왜 믿어? 근데 신학자야. 슈바이처 주장은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책이 이렇게 나와요. 자, 슈바이처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대. 왔는데 와가지고 아직 하나님이 나라가 이제 올 줄 알고 기다렸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가 안 오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생각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이 가르쳤으니까 아버지가 가르쳤으니까 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하나님 이 땅에 오겠구나 하고 왔는데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안 오시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면 오시려나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근데 안 오는 거야. 이 두 번째 얘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슈바치를 존경해요? 마귀 새끼들이 다스리는 이사야를 존경하라고 그래요. 이사야 공룡군에서 잡은 마귀들은요, 우리 교육 시간에 나 슈바치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존경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5개 박사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 오지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지 하면서 존경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복음을 전했다 하면 이거는 마귀 새끼가 말을 현역시켜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마귀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님이 이 땅에 사라졌대. 이제는 없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늘나라 올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저도 안 와서 어째 나를 버리실까 그랬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수배죄 행위를 본받아 사는 게 정말 착한 거냐고요. 그걸 선이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건 악이에요. 마귀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착한 일. 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처럼 예수를 인정하면서 하는 일은 그 예수가 하신 그 착한 일을 내가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착한 일이 돼요. 근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 인간이 하는 그 착한 일은 전부 다 그거는 착한 일이 아니고 전부 다 악이라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암만 착한 일을 하고 소록도 가가지고 나병 환자를 잡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은 자기 선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그건 악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소유, 뭐가 악이라는 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수가 행한 착한 일을 본받아가지고 나는 그보다도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하는 게 수발죄예요. 예수 와서 착한 일 했지? 나는 그보다 더 할 수 있어. 박사학위 5개 따버리고 아프리카 가서 평생 살았다고 해도 그걸 자기 챙기기죠.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의 가치 챙기기.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걸 모델로 삼아가는 게 기독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천만의 말씀. 그가 기독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어떤 예수를 전하러 갔을까요? 그러면 어떤 예수 전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 나갈 때 말씀 없이 나가면 그건 자기 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안 나가면 선교사들이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했다 인정도 안 해줘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복음 옮겨도 할 수 있는 일, 세상 다른 종교도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항상 가져가는 건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슈바처는 평생을 뭐 했다? 50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과 먹고 자고 같은 밥 먹고 자기 모든 소유, 모든 소원 다 희망 버리고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성교로 쳐주겠냐고요. 그렇게 전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그걸 성교라고 하나님 쳐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교는요, 어떤 예수를 전했냐가 봐야 돼요. 그가 무슨 고생을 했든 뭐 했든 간에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예수를 전했는지가 성교예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휴바제나 간디나 법정 삶이 나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삶을 성경에도 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저절로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청년의 강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디가 아무리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고 하루 종일 산상수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 하더라도 복음의 청론을 모르고 그렇게 산 삶은 다 자기 영광 챙기고 자기 만족 챙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간디가 제일 좋았던 책이 성경이었거든요. 힌두교인이. 그 중에서 산상수훈을 평생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힌두교인이야. 그거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이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구원도 못 받은 자가 착한 일을 했는데 그거 착한 일을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겠냐고요. 그게 뭐가 착한 일이냐고요. 만약에 그게 착한 일로 인정된다면, 그렇죠? 간디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보내면 안 돼요. 힌두교를 믿어도.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독교의 무소유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는 무소유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무소유의 삶을 대표로 살고 간 법정하고 우리 기독교의 무소유하고 비교했던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 내용이 가해사것은 가해사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무소유, 버림이란 뭐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가 할 수 있어요? 암만 내가 처한 사람 살았다 해도 그 죄 문제는 하나님 예수 아니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를 부인한 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죽인 흙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 이걸 버리는 게 우리가 뭐예요? 무소유잖아요.
그게 버려졌을 때 진짜 무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수래 공수가 아니고 뭘 가지고 왔다고요? 죄를 가지기 때문에 죄를 내려놓는 게 가지고 온 거 그걸 갖다 버리는 거 죄를 버리는 게 그게 무소유라니까 진짜 무소유예요. 우리의 처음 자리는 죽은 먼저였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자는 절대 자신의 종교행위 율법을 지켰고 착한 삶으로 살았던 거 하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못 챙기죠? 안 챙기죠? 그걸 내려놓는 사람들은 내가 죽음의 자리였고 죽은 흙의 자리였고 엄마 태 안에서의 내가 엄마 생명줄이 없어지면 죽을 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안 챙기죠.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나는 뭘 했어. 내가 어떤 종교의 행위를 했어. 내가 구제를 했어. 송결했어. 뭐 했어. 봉사했어. 충성했어. 이런 걸 갖다가 내 가치를 챙겨요? 안 챙겨요? 안 챙기게 되죠. 왜?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내가 뭐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안 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들은 절대 자기 자랑을 안 하고 자기 가치를 안 챙겨요. 어디서 나를 안 드러낸다니까요. 이 신령주의하고 저하고 설교 다른 이유가 이거 하나 차이예요. 사실은. 세상은 뭐예요? 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한 거 가지고 칭찬 안 해준다니까요. 왜? 내 욕심이잖아. 내 거 챙겼으니까. 그래서 진짜 무소유고 그게 진짜 버림의 삶을 살게 되는 자를 우리는 그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에 반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처음 자리도 알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신령주의죠. 현재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평안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그걸 살기 위해서 내 소유를 조금 버린 거 가지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의 자랑, 나의 가치 챙기고 자아 성취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절대 자기 부인이 안 된 자는 이거 진짜 버림이 아니다. 무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수발자나 간디 같은 법정 같은 타종교인들이 기독교의 버림을 실천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무소유를 실천했나요? 안 했나요? 간디나 수발처나 법정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거 챙겼잖아요. 자기 자랑 같이 세상 거 조금 내려놓고. 그런데 세상은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 추앙하니까 세상은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깨끗함으로, 내 열심으로 내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이들은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인간 자체의 가치 있음을 지금 사람들이 입증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살다 갔다면서. 그래서 역사 속에 남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요, 총론은 언제나 뭐부터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부터 시작해요. 영광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잘 읽어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그들 설교를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나로 시작하지 않아요. 바울이 나는 뭐 했다. 베드로가 뭐 했다. 나같이 안 챙겨요. 항상 하나님이 영광으로 시작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복음의 주인이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주인은 인간이나 법정이나 슈바처가 복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왜 추앙하냐고요. 우리보다 가치를 높을 수 있을지언정 추앙의 대상이 아니죠. 복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많은 기독교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세만 봐. 왜 모세를 봐요?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안 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안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봐. 그러니까 얼마나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가 없고 말씀이 없어서 그래. 안 보이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보여요. 그러면 모세가 안 보여. 표적의 기사가 안 보여. 필요가 없어 그런 거는. 하나님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인간은요. 참 인간은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자로 들통이 나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자로 들통이 나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그렇죠? 하나님 십자가에 죽이는 자로 들통이 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참 인간들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내 힘으로 뭘 했다고 나를 드러내. 이렇게. 그러면서 이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들통이 나니까 이들이 뭐래? 그런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로서 내가 들통이 나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자들이 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걸 위장하려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에 죽인 나는 그런 사람이 두통이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선한 행위로 위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회개했다 그래요. 그걸 회개했대. 나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예수 죽인 자야. 이러면서 선한 일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도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서 회개는 내가 악한 일을 그만두고 선한 일 몇 개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라면 간디도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휴가치도 마찬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시면 그게 회개라고요? 자기 숙이기잖아요. 위장하는 거, 감추는 거. 아마 우리보다 100배 착하게 살다 왔잖아요. 간디가 쇼바치도 그렇고 테레사도 그렇고 그걸 회개라고 하냐 이 말이야. 착하게 사는 거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보다 타종교인들이 훨씬 더 착하게 살아요. 몰몬교인들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거짓말 안 해요. 얘들은. 진짜 감동.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 얼굴 한 번 안 찡그리고 예?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 그 다음날 와서 음료수 사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삶 요만큼도 못 따라가요. 물론 바리새인도 못 따라가고. 그러면 과연 그들의 삶이 회개의 삶이냐 이 말이에요. 위장이지. 회개는요. 하나님 나는 죽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너무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선악과 먹은 건 내가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숨이라도 부어지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예요. 저희들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진심 어린 고백이 이걸 회개라고 해요. 나를 인정하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은 흙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서 완전히 내가 부인이 되어야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은혜로 부어서 하나님하고 하나로 연합시켜버려가지고 신부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린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돼야 돼. 신 돼야 돼. 내가 하나님 돼야 돼. 이거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로 폭로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필요 없는 거. 아까 신령지기가 바로 옛날에 역사적 예수 됐어. 그걸 잘했어요. 나 구원해 주신 거 고마워요. 근데 지금 나를 행복해지는 그 예수를 내가 원해요. 그 얘기잖아요. 못 견뎌요. 나 죽는 거를.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건축자들 버린들이 나왔는데 악한 동부에 건축자들이 죄인들이죠. 끊임없이 자기 건축물을 잘하는 건축물을 이렇게 쌓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오게 생명나무의 접근을 불허하죠. 막아버리죠. 생명나무를 못 오게 화학원과 그룹들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못 만져 들어오지 마. 천국에 못 들어와. 오지 마. 그래서 간디나 수발자 다 못 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세상에 보내면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막으라고요? 네? 이들이 오면 안 되니까. 아니 이럴 때 간디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 못 오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려오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선지자가 이사야 올 때, 이 세상에 올 때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대. 세상 사람의 눈과 귀를. 그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 거꾸로 알고 있었잖아요. 눈과 귀를 막으러 온다니까요. 아니 눈과 귀를 막으러 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눈과 귀를 열려오는 사람이 아니고 막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막아 그러면? 우리 성교사님 잘 알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막혀버려. 안 들어버려.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눈과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듣고 안 봐요. 그게 선지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막혀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거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없거든. 죽어서 그때 가라서 얘기고 현실 실력 중에는 내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데 자꾸 뭐 하늘나라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근데 뭐라고 얘기해? 복음은 너는 죽었어. 너 죽은 흙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들리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그게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 그 얘기하는 것 그 자체로 기가 막히고 눈이 머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게 우리죠. 우리 그렇죠? 복음을 전한 우리들, 복음 전한 자 우리 선지자들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절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게 할 필요 없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도저히 세상은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자아숭배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이죠. 절대 하늘나라를 같이 공유할 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순달이나 주디가 못 와요. 막아버렸기 때문에 들으면 안 돼. 주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면 난리 나지. 막아버렸다니까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게 누구냐면 자아숭배파, 내 가치 챙기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하늘나라를 절대 공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자기 가치만 챙기고 자기 만족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언제 지혜권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시로 자 오늘 자 이게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수시로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요. 자, 아까 이 얘기한 거는, 자, 이집트의 메시아를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가해사 것은 가해사한테. 그리고 동전을 얘기하죠. 동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동전을 가져와, 대나리온 가져와봐. 그림을 뭐래서 가해사 그림이 있으면 그럼 가해사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까지 재밌는 얘기였고, 지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본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잡아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가해사 것은 가해사 것. 근데 이런 메시아를 갖다가 수시로 하나님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복음을 하라고. 우리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수시로 그냥 보내고 계셔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보낸가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시로 유사 메시아를 보내요. 1300년 전에 유사 메시아를 호로스라는 유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사 메시아를 계속 보내. 예수가 메시아잖아요. 진짜 메시아. 그런데 비슷한 메시아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이집트에다가 모두 보내는 거야. 1300년 전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뿐만 아니야.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보내는데 뭘로 막으려고? 돈이라는 메시아를 보내기도 해요. 돈이라는 메시아를 보내기도 하고 명예라는 메시아를 보내기도 하고 자식이라는 메시아를 보내기도 하셔요. 인간들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가짜 메시아의 목숨을 걸어요. 자, 오늘 돈, 가해사건, 돈이 뭐였다? 가해사가 뭐였다? 가짜 메시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 1300년에 하나님은 수시로 역사적으로 계속 메시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1300년 전에 이집트에 가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예수 비슷한 사람을 보내서 그게 메시아라고 믿게끔 하고 지금 현실 신령주의에 와서는 돈이라는 권력,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돈이랑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은 영광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들을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들이 사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도 이들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자에서 있잖아요. 이집트 거. 이 글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호루스라는 신에 관한 이집트의 신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닮은 점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호루스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병들을 낫게 하고 기절을 일으켰지만 뭘 못했어요? 부활도 했어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부활도 했잖아요. 응? 부활까지 했어요. 맞다. 부활까지. 구원자 호루스 부활까지 했어요. 그럼 뭘 못했어요? 유사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게 잘 넘어가요. 말씀이 이렇게 넘어간단 말. 야, 이거 예수가 벌써 1300년에 벌써 이렇게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네. 메시아가 이집트에 실제 있었네. 근데 1300년 이후에 예수가 왔었으니까 이거 뺏긴 거네. 표절한 거네. 모방한 거네. 아이, 그러면 그거나 하니까 안 믿어. 이래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뭘 못했어요? 진짜 메시아하고 가짜 메시아하고 차이점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안 넘어가지. 다 넘어가요. 기독교는 말씀이 없이 다 넘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뭐가 없는 거지 지금. 마지막에 뭐가 없어요? 아니, 성령?
호루스는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병자를 낫게 일으켰지만 뭘 못해? 죄를 속해주는 힘이 없었어요. 제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론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계속 설교를 하고 막 그냥 듣다 보니까 총론이 이 제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거야. 인간의 죄를 속하는 힘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것만 못해요. 다른 건 다 똑같이 했어요. 돈이라는 메시아도 기적을 일으켜요. 돈. 가이사도 돈이라는 메시아도 기적을 일으켜요. 인간은 돈으로 뭐 어떻게 사냐면 사람까지 사요. 인기도 사고 병도 고쳐요. 예수님이 고치는 그 병보다 돈으로 고치는 그 병이 더 세요. 권세가. 죽은 자 빼놓고. 하기사 죽은 자도 살리니까 암 환자도 죽어가는 것도 살리니까 병에서. 근데 그게 무슨 기적이냐고요. 그걸 왜 쫓아가냐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메시아, 가짜 메시아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자, 네가 진짜 메시아가 어떤 것인지 알으라고. 진짜 메시아는 뭐냐고요? 제사함까지 가는 거예요.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 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들한테는. 이렇게. 그 돈 많은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미인들과 결혼하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은 돈이라는 메시아를 너무너무나 숭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돈이면 사람도 사고 질구도 다 고쳐요. 그런데 돈이라는 메시아에게 죄를 속하는 힘이 없죠. 돈이 암만 많아도 죄를 속하는 힘이 없어요. 이런 유사 메시아의 등장은 모두 다 하나님 생명나무를 가리기 위한 일환으로 보내지. 그러니까 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이 가짜 메시아는 왜 보내요? 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시는데 왜? 생명나무로 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한테. 너만 진짜 메시아를 믿는 사람만 생명나무로 온다. 그래서 화원과 화원검으로 그룹들 해가지고 다 막아놓은 거예요. 못 오게. 그래서 못 듣게 하고 복음을 못 보게 하고.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1300년 전에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본 것 같은 글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가짜라는 거를 똑같이 해놓고 가짜라는 걸.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보는 가짜들에게 얘들아 1300년에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이렇게 있었대.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왔으니까 있었잖아요. 있었어. 근데 예수가 가짜 아니겠니? 그 예수가 가짜 아니겠니? 이제 알겠니? 근데 뭐하러 예수 믿어? 떠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짜니까. 그런데 유사 메시아의 등장은 전부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백성 갈라치기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치기 위해서 가짜 메시아를 보내주는 거야. 자, 세상에 가. 돈이라는 메시아 믿어. 가이사라는 메시아 믿어. 우상 숭배해. 돈을 따라서 그 메시아를 따라가도 좋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해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예요. 가짜 메시아 보내는 거는. 그래서 불경에도 노자의 도덕경에도 성경과 흡사한 것들이 많이 등장. 왜냐하면 가짜를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불교인들도 있고 유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짜를 갖다 구별해내는 거야. 구별을. 그 똑같은 글이 불교에도 있고 도덕경에도 있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런 가짜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가짜 메시아, 거짓 유사 메시아라고 그러죠. 이런 비슷한 메시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아 너희들은 어떻게 진짜 메시아를 붙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셔요. 왜? 이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다니까 뭐야 뭐 불교나 유교나 도덕경이나 다 똑같네. 노자나 불교나 뭐 호루스나 이집트의 그 신화나 다 똑같잖아. 왜? 죄 사함의 문제를 제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의 핵심 총론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선악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 방면 행위를 바로 들어가 버려. 저런 거를 했을 때 그 앞에 그런 거가 있어야 죄사함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지. 그거는 없이 그냥 이것만 딱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죄사함이라는 것부터 나는 어떻게 구원받아. 선악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남편들아 아내들아 너희는 뭐 해라 그다음에 뭘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상 주겠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설교도 그렇게 하고 가다 보니까 근본 기본이 없는 거야. 없다 보니까 이게 빠져버려요. 그래 하나님 이거 다 빼놓은 거야. 그것만. 부활까지만 딱 해놓고 재산 문제 딱 빼놓고 가짜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저만 보면은 모르죠.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가 진짜 오니까 재산부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가짜하고 진짜 메시아를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 핵심 총론은 뭐냐면 죄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걸 빼먹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충분을 없이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죄 문제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아는 목사들도 목성령 연구할 때 목사들 연구 성경 연구에 나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공부했을 때 죄 문제 얘기하면 장로부터 따지고 죄 문제 그 얘기 그만해. 이미 해결됐고 그 다음에 예수 됐고 지금 내 문제가 지금 급해. 현실 문제가 그걸 떠나는 거야. 근데 새벽 선제마다 죄 문제하고 모아서 강의하면서 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러더래. 하소연하더라고 목사가요. 그래도 한 명 남았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안 해버리고 강론으로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과 화목 이게 핵심인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 하나님 연합 무슨 포도나무가 됐든 뭘 하든 하는 건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뭘 하겠다고 그러냐고요. 십자가의 피, 보혈 여기에 관심 없는 자들이 100% 다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거 딱 보면 아 이집트 신화는 천상병제는 먼저 있었던 건데 이거 뺏겼네 하고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짜한테 넘어가요. 그게 가이사예요. 가이사 것은 거짓 거는 가짜 메시아한테 갖다 줘. 너희들은 가짜들이야. 바리새인 소개관들이잖아요. 이건 누구 겁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물어보죠. 가짜들이니까 너는 가짜니까 가짜한테 갖다 줘.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동안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죠. 가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도자잖아요. 거기 가서 너 살아. 열심히 구별시키는 게 오늘 서론이고 이제 본론 들어가면 더 재밌겠죠. 가해사 것은 가해사. 그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고 너는 가짜야. 가짜 메시아 따라가서 살아. 지옥 가야지. 제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수와 똑같은 삶, 호로서 할아지가 와도 저는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죄사함이 없는 그 가짜 메시아를 내가 거기서 넘어갈 일 있겠어요? 저는 안 속아요. 그 이유는 그들한테는 죄사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 죄사함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자리는 죽은 흙이 먼지였으며 하나님의 피임을 없이는 내 자신이 종교행위와 율법 지킴과 착한 삶으로는 내 존재의 가치를 챙길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나를 부인하는 것이 진짜 무수의 삶이고 버림의 삶이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무수에 미혹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짜 메시아에게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